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뭐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많으실 텐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송실에 준비가 안 됐나요? 말씀이? 성경봉독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보시고 한번 찾아놓고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2022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뒤로 돌아가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세상에 파생되고 또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뭐 톤수로 다 잴 수는 없지만은 그 양이 톤수로는 잴 수는 없어도 사회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 5,000년 동안 쌓여진 또 이 세상에 파생된 모든 정보의 합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해석이 사회학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땅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느냐. 그 정보의 양이 지난 5,000년 동안 이 세상에 주어진 정보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은 단순히 전화만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무선 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다 한 번씩 보셨죠. 그리고 모든 정보 검색을 다 실시간으로 합니다. 물론 무료로 통화까지 다 합니다. 통화로. 물론 그 안에는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지구 어떤 곳에 있든지 여기서 얻은 정보 지식을 저쪽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빠 배민 신청할 배민으로 밥을 시켜 드실 수 있어요. 뭐라고 밥을 시켜 먹을 수 있어? 예, 갖다 줍니다. 예, 그런 세상입니다. 집에 앉아서 배민 상품권만 하나 딸이나 아들이 보내주면 배민 상품권을 이용해서 밥까지 고기까지 반찬까지 슈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하게 따라합시다. 변하고 있습니다. 눈 한 빡 깜빡하는 순간에 세상은 저만치 도망가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헉헉거립니다. 쫓아가려니 정보가 막 쏟아지고 정보에 뒤처질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이게 뒤처지면 경쟁에서 성공 못하고 패배자로 이 세상의 주류 인사에서 혹시 아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쫓아가려고 막 허걱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필수가 된 게 뭐냐? 옛날에는 안 해도 되는 경쟁을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동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동네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그렇게 격려 쓰담 받았는데 요즘은 저 집구석 저 아들 저거 우리 아하고 저거 경쟁자야 저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경쟁하는 사회.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우리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는 어디고 우리 애가 나중에 가야 할 직장은 어디고 전부 비교의 대상으로 다. 또한 세계 곳곳은 전쟁, 일본에는 지진, 그리고 지금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상기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이 쉴 새 없이 발생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침잠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지성인은 이번에 별세하셨죠. 이어령 교수 존경하는 분인데 새롭게 떠오른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서 철학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1번 책으로 추천된 피로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시대는 자신을 마구 성과를 내야 많이 어떤 결과를 업적을 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을 긍정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피로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사회를 피로사회다 정의를 내린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야만 존재감이 있는 이 성과사회를 굉장히 비판한 겁니다. 철저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끝에 가보면은 사람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감을 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느리게 가는 것도 미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피로사회에 경쟁하면서 핸드폰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사노? 중독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게 확 달라들면 한순간에 확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으면 최근에 넥슨 회장 김모 회장님이 우리에게 비보를 전해줬잖아요. 이분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1968년생 단 6천만 원으로 24조 원의 기업을 일군 재산을 일군 제게 엄청난 신화를 일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한 기업가가 어찌 보면 한창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나이에 그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본인이 방송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달려드는 우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질병에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참 평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는 길에서 방황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인생을 방황하든지 훅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송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찬송가 413장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한번 노래를 같이 불러볼까요?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찬송가 413장을 쓴 사람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예요. 법리학 교수였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군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다 탔어요. 전 재산도 다 잃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집만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다가 아이고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부인과 내 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그 다음에 가겠다. 그러고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부인이 좀 약해가지고 이참에 휴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보냈는데 유럽에 쉬러 가는데 그만 1873년 11월 15일 그 추운 날 새벽 2시에 배가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226명이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부인이 의식을 잃고 살아났어요. 구조대원에서 구조됐지만은 4명의 딸은 다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비보를 듣고 급하게 배를 타고 그 아내를 향해서 가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포드 선생님, 바로 선생님이 지나고 있는 이 해역에서 배가 충돌해서 선생님 내 딸을 잃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선실에 돌아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고는 그렇게 밤을 새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열왕기 하 4장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는 말씀. 그 평안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팍 와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쓰고 갑판에 나왔어요. 갑판에 나와서 딱 보는데 파도가 막 쫙 몰려오는 보면서 이거 마귀다, 마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렇게 2절을 지었어요. 이때 악보를 띄워주면 얼마나 짝짝 맞을까.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보는데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시를 짓고 하늘을 딱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뭉게구름 사이에서 자기 딸들이 4명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저 천국에서 아빠 우리는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지었어요.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지었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 둘을 더 주셔서 스페포드가 그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평생 고아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 스페포드가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을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여러분, 고나든지 힘들든지 눈물 나든지 쓰라린 고통이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아요. 수고와 고생으로 쉼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데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됩니다. 모든 공로는 바람처럼 사라져요. 인생은 이 세상에 빠져 계속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릴 때 평안이 오는 거지, 그 복음을 떠나서는 여러분 평안도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영혼 도둑놈이 있어요. 그 놈은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3장을 한번 오늘 불러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맺을까 합니다. 우리 같이 413장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찬찬한 강 같듯이 깊은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꼭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네 가지 명령을 줬어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게 쉽습니까? 내 삶의 자리,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자리, 그런데 직장으로 가라고요. 그 힘든데 아침부터요. 캠퍼스에 가면 내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제자 삼으라로 통일된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다 똑같은 제자 삼는 말씀에 다 귀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겨워서 요즘 한 2주 전부터는 훈련을 받는데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 게 많은지,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나태했는지,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주님의 종인지 막, 여러분, 이게 막 내가 제자 되기는 한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이게 주시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삼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도 제자 되어 가고, 또 제자 있으면 제자 될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보이면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세례를 베풀으라고.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으라. 여러분,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세례라는 의미를 알면 세례 받는 게 굉장히 무겁고 엄숙한 장엄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에서 딱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완벽하게 세상 연락을 끊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좋은 거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야 세례를 받는다는 건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든 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말씀은 세례를 배를 주라는 게 아니고 안에 배입니다. 버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 점 한 일획도 빠뜨리지 말고 가르치래, 티칭.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가서 작은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아랫 사람이든지 전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어렵냐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되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대고 사마리아고 뭐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니 못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이 명령을 목사님한테만 하나님 저한테는 아직 저한테 예약 순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오세요. 지금 우선의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한테 먼저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가봤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명하고 전도를 나가봤는데 마스크도 준비해가지고 전도 기법을 해가지고 딱 갔더니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욕 먹겠지, 안 받겠지, 막 무시하겠지, 막 내가 정말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쉬어서도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쉰다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또 2주간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입으로는 예수 말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신학을 박사과정도 하고 든 거 있는데 내가 이거 공갈탄을 전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많은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막 사로잡혀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런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 공갈탄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 누리는 게 문제지만은 여러분, 전하면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수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3일 만에 점령한다 했다가 지금 2주 이상이 걸려서 점령을 못하고 휴전협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시체를 몇 천구 옮긴다고 지금 시급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전에 실패했겠죠. 탱크가 노화됐겠죠. 보급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는 게 뭐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무장이 돼요.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백성을 만난 겁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진짜를 만나니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믿는 교회를 만나면 세상은요, 교회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범해놓은 여러 세속적인 저질복음, 가짜복음에 대항해 맞서는 강력한 제자가 있으면 이 교회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공갈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 그래서 우리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내 행복의 처음이다,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절대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도 이 살아생전의 이 아픔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갤럽 조사에 의하면 1000명의 불신자 여인에게 질문했다. 당신 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력 불문 90%가 무속인 철학관을 찾아가요. 남은 10%가 그중에 5% 정도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귀신도 제어하는 참 신인 줄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는 당면한 문제, 그거 뭐 급박한 상황 해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굿뉴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겠죠 뭐. 굿뉴스, 이렇게 대답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세상 돈, 부귀, 권력, 인기 다 어제 정권에서 다니던 그 한 선배 딸을 결혼시키는데 갔더니 막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나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도 정권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100억 버리고 이제는 뭐 1억도 안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만난 거는 10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1억보다 100억보다 1000억보다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